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어떠하신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실 때는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도우십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들이 있어서 그것이 시기가 적절하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것보다 크고 높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계획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나, 이것은 서로 인사하면서 피차간에 저 이제 떠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 떠나고 있습니다. 라반은 양털을 갖고 그 사이 야곱은 이때다 싶어 그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 모든 계획도 결국 라반의 귀에 들어갔고 그 라반이 추격해 와갔다 그랬습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수를 이끌어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 위를 보게 되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없다. 당연히 야곱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미 그 이전 그의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았고 언제든 출발할 수 있도록 다 대기를 시켜놓았고 이때다 싶어 간 겁니다. 라반에 간다는 말도 구하지 않고 그 길랏 강을 건널는데, 길랏 산을 향해서 강을 건너는데 그걸 건너면서 얼마나 두렵겠으며 또한 조마조마했겠으며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적기였습니다. 이때가 일을 이룰 때라. 그런데 그 야곱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었으나 그러나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에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은 처음부터 한 사흘 길, 3일 길쯤 먼저 출발했지만 그것을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계획은 라반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속하고 또 거리를 멀찍이 두어서 라반이 포기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그쯤 도리어 그가 당도한 겁니다. 야곱은 굉장히 당혹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또 라반도 그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야곱을 붙들어두며 계속해서 부려먹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계획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뒤에 내려가 보면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 그걸 조사를 했는데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 달아났는데 그것이 또한 발각이 되기 직전 라헬의 기주로서 모면했으나 이 또한 모든 계획이 있었으나 사람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이건 참으로 적기라. 이 시점에 생각하게 되면 이를 이룰 것이라. 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일으키시고 실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와 그런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사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은 내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과도히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지극히 온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의 신을 알고 때로 우리의 불가해한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라도 하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는가? 사람의 형편을 넘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야곱과 라반을 비교하게 되면 야곱이 비록 번성하였으나 또 아들 놓치게 되면 12아들, 아들 비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식솔들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라반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추격해온 라반을 피할 길이 없고 라반이 와서 다 그의 재산을 몰수해 가거나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가거나 야곱에게 위해를 가해서 생명을 해하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라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야곱의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만 못했고 라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었던 라반에게 멈추라고 명하시고 막아줬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만 못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생각하게 되면 큰 은혜와 위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때라도 이 밤, 이 라반이 형제들이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그 소식이 당연히 들렸을 겁니다. 야곱도 상황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혼자 도망갈 수 없으니 다 잡혔다. 그런 마음속에서 그 밤을 지낼 때 편안히 잠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그가 야복강을 건널 때와 같이 하나 앞에 처절히 엎드리고 인생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분명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도 무덕정적으로 나타나셨다기보다도 야곱의 강청과 간구가 그의 응답하심으로 인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라반만 못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야곱을 위해서 라반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야곱의 간구함도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이 라반이 꿈에 현몽하여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멈췄다는 겁니다.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던 힘이 있었지만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분노와 감정으로 7일 길을 쫓아왔으니 분노에 이를 갈며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 악한 마음, 격동된 마음을 실행하지 않고 멈췄다.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도히 낭망하지도 분노하지도 또 다툼의 말을 맺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때라도 심령의 평안함을 따라 또 때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간절한 간청과 간구함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